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인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우리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어요.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끝으로 본 말씀이, 마지막에 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이 뭐라고요? 영입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영이에요. 육은 뭐하다고 돼 있어요? 무익하다고 돼 있어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고요. 너희에게 일은 말이 뭐라고요? 영이다, 생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영이 성령이에요.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얘기예요. 말씀이 육신대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 성령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대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 얘기는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고 성령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고 싶거든 이거 봐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싶거든 말씀으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거든 말씀으로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이 있다. 이만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활력이라는 것은 운동력이 있다. 힘이 있다. 에너지가 있다. 생기라고 표현하는 구절도 있어요. 생기가 넘친다 우리 그러죠. 생기가 넘친다. 힘이 있다. 생기가 있다. 이렇게 흙으로 아담을 만들고 생기를 훅 이렇게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생명이 됐더라 그랬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동물들과 달라요. 다른 짐승들은 생기를 안 넣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지 그냥. 근데 이 사람은, 아담은 생기를 거기다 넣었어요. 훅 불어넣었어요. 그게 영이라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오늘 말씀처럼 영이 있고 생명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좀 어려운 얘기 같아도요, 소중한 얘기, 귀한 얘기예요. 아무튼 하나님 말씀에 이런 생기가 있다, 살아있는 생명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영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이 여기 있다니까요. 여러분을 살리는 영이, 생기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후 불어넣었던 생기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살리는 생기가. 그러니까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인데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어느 날 산속 높은 골짜기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죽은 시체들이 있잖아요. 시체들의 마른 뼈들이 이렇게 수북해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대언을 해요. 대언.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말을 합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4절 5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내가 시키는 대로 얘기해라 그 얘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있어요. 너희에게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뭐가 살아난다고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생기를 넣어줄 테니까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대언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7절 8절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리고 또 보니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했어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니 가죽까지 덮이고 사람이 딱 됐어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더라? 생기가 없더라. 생기가. 37장 9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에 이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 살아나게 하라 하고 대언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뭐하매? 들어가매. 그들이 곧 뭐했더라? 살아나서 일어나 사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어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생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관하고 여러분을 살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더라.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에스겔은 뭐 한 거예요? 대언한 거예요. 대언. 저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믿음으로 믿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생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생명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대로 들으면 이런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전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본 말씀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뭐하여? 예리하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검으로 비유하는데 좌우의 날선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뭐하다? 예리하다. 예리하다. 예리해요. 그래서 뭔가 베고 자르는데 날카롭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의 칼은요, 사람의 살을 벨 수 있어요. 세상의 칼은, 세상에 수많은 칼들이 있어요. 그 칼들은 우리의 몸과 살은 벨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심령을 벨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뺍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날카로운 칼은 벤다고요, 못 벤다고요? 홍과 용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능력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칼과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은 여러분의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기까지 하는 여러분의 영혼을 치료하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능력의 말씀이에요. 대단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따르면 여러분의 들려지는 말씀이,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 매일 주마다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을 찌르고 여러분의 영과 혼을 쪼갠다고 하면 여러분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무조건 달라지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그 예리한 칼이 여러분들을 찌르고 쪼개서 그렇게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를 찌르게, 나를 쪼개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예리해서, 이렇게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한 그런 칼날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예리하게 영혼을 쪼개고 영혼을 이렇게, 제가 새벽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술한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수술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영혼을 수술해요. 필요 없는 것을 떼어낸다니까요.
잘못된 것을 이렇게 찢어서 다시 이어 붙인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하는 역할이에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이게 하나님 말씀만이 하는 역할입니다. 12절 끝에 부분 함께 보십니다. 간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판단한다. 이 판단한다라는 것은 법정에서 쓰는 용어예요. 판단한다, 판결한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했어요. 인간의 법은요, 여러분의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판단해요. 인간의 법은, 우리가 세상에서 지켜야 될 인간의 법은 여러분의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판단한다니까요. 판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을 판단하고 판결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 몰라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아내도 남편도 몰라요. 충분히 속일 수 있다니까요. 다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 판결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 이건 잘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드러난다, 숨겨진다? 드러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의 역사함이 이런 역사함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의 능력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허물들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죄까지 다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깨달고만 있지 마시고 그 깨달은 것을 여러분 돌이키시고 회개함으로 달라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훌륭하게 위대하게 쓰신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은 찔러줬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찔러줬는데도 안 변해요. 그대로 있어요. 안 고치니까. 다윗은 찔러주는 대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요. 그러니까 위대하고 고침받고 정말 훌륭하게 쓰임받는 왕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이런 죄와 허물들을 드러낼 때, 죄를 깨닫게 할 때 여러분들이 고쳐나가면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매주마다 듣는데, 매주마다 귀가 닳도록 듣는데 좀 고쳐봐야지, 한 가지라도. 매주마다 찔러주는데, 내 죄를 깨닫게 해주는데 좀 고쳐봐야지 하고 고쳐야지.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13절 말씀 여러분들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다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허물과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모든 것이 다 파헤쳐져 가지고 다 나타나고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쪼개고 찌르고 자르고 해가지고 말씀이 고치고 수정하고 이런 역사를 하는 것이 말씀이란 얘기예요. 다 드러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잘라내기도 하시고 오려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역사의 말씀이에요. 12절, 이 13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지난 수요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어요. 인간의 죄와 허물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 선포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것을 내가 진멸하겠다, 멸하겠다,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느냐 하는 얘기로 내가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잠깐만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 13절인데요.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이 사람들은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롯에게 얘기합니다. 이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왜 그러냐면 13절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리라.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 천사 2명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빨리 떠나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으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렇게 들으란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게 경고하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보니까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런 경고의 말을 했어도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냥 먹고 마시고 살아요. 그냥 일하고 살아요. 집을 짓고 살아요. 그랬더니 29절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어떻게 했다? 멸망시켰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찔러주고 여러분들을 뭔가 깨닫게 해주면 여러분들이 빨리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러분 그냥 살아가면 안 된다니까요. 롯의 사위는 어땠느냐? 그 말을 들었을 때 롯의 사위 14절을 보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끝에 봅니다. 그 사위들은 무엇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이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 농담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무시했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럼 사위들은 죽었더라 살았더라? 죽었어요. 롯의 아내 봅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 아시잖아요. 결국 뭐가 됐어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됐더라. 처음에는 말씀에 순종해서 같이 가요. 가다가 순종하는 것 같았는데 포기하고 뒤를 봤어요. 순종하는 것 같지만 순종하지 않았더라. 제가 그랬어요.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았더라. 앞을 보는 것 같았는데 뒤를 보았더라. 구원받는 것 같았는데 구원받지 않았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알쏭달쏭하더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더라. 이런 신자가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이런 신자가 교회 안에 가득하다니까요.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믿는 것도 같은데 아닌 것도 같아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도 아닌 것도 같아요. 이런 사람이 가득하다니까요. 제가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유두고 얘기했죠. 유두고. 바울이 설교할 때 창가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졸다가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어요. 성전에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말씀을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자는 것 같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온 것 같기도 해요.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자는 것 같기도 해요. 졸았다고 그랬어요. 잤다고 그랬어요. 떨어져 죽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이런 신자가 가득하다니까요. 제가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도 드렸어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셨냐면요, 모든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랬어요. 근심하고 떠나갔더라 그랬어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를 만났는데도 그는 구원 받았더라 못 받았더라? 못 받았더라. 예수를 만나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 교회에 나왔어도 예수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더라. 세상에 미련 두지 마시고, 세상에 미련 두지 마시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예배 드릴 때는 지금 은혜 받고 좋아요. 밖에 나가서 놀고 즐기고 마시고 하는 것이 좋아요. 소금 기둥 된다니까요. 구원 못 받았어요.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 됐어요. 롯은 어땠느냐? 롯 창세기 19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롯이 뭐하매?
지체했더라 그래. 롯은 지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했으면 빨리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되는데 지체했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천사예요. 천사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뭐 했다? 인도하여. 아니 빨리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천사들이 손을 붙잡고 끌고 갔다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으면 그는 죽었어요. 하나님의 자비로 손을 붙잡고 끌고 갔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 대부분이 이런 신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롯도 그랬어요. 지체했단 말이에요. 말씀했으면 빨리 해야 되는데 지체했어요. 미련이 있어가지고 롯도. 그러니 천사들이 붙잡고 막 끌고 가요. 끌고 가. 이런 구원이라도 받아라. 제가 수요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구원이라도, 좀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이런 구원이라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 보내셨더라 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 내 보내셨더라. 롯을 내 보내신 이유가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했어요. 롯이 구원받은 이유가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놓고 기도했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곳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좀 멸하지 마십시오. 의인 45명만 있으면 멸하지 마십시오. 40명만 있으면 30명, 20명,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마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남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은 남을 위해서 기도했더라.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남을 위해 기도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롯을 구원했어요. 롯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경고의 말씀이 들릴 때, 능력의 말씀이에요. 영과 혼을 쪼개고 여러분 예리하게 오려냅니다. 이런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죄와 허물을 드러내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보이느냐? 무시해버리느냐?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든지 말든지 무시하느냐? 미련이 있어가지고 다시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것 즐기느냐, 뒤돌아보느냐?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끌려가는 믿음일지라, 지체할지라도 끌려가는 믿음이라도 되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하셨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죽은 시체도 주님 말씀을 듣고 나왔더라 그랬어요. 죽은 시체도 누구의 말씀을 듣더라? 예수님 말씀을 듣더라. 죽은 시체도. 바람아, 파도야, 잠잠해라. 꾸짖으셨어요. 그랬더니 잠잠했어요, 안 했어요? 파도도 바람도 주님 말씀을 듣더라. 하물며 여러분 주님 말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시체도 들은다니까요. 파도, 바람도 듣는다니까요. 순종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되겠어요? 모른 척하면 되겠어요?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백부장 아시잖아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중풍병에 걸렸는데 주님께 찾아봤어요. 자기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누구? 하인, 종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제발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사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알겠다, 가자 하고 예수님이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한 얘기가 오늘 이 얘기예요. 같이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다만 뭐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했어요. 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뭐만 하라고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 얘기는 말씀에 능력이 있다 없다? 주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안 가도 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든 끄집고 가서 어떻게든 모시고 가서 어떻게든 보이고 안수해달라고 할 텐데 안 가셔도 됩니다. 안 오셔도 돼요.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이 말씀만 해도 그 말씀에 힘과 능력이 있어서 분명히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도 놀라셨다니까요. 이런 믿음을 처음 봤다고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뭐하게 여겼더라? 놀랍게 여겨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아니, 말씀만 해도 말만 하면 나올 줄로 믿는다고?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이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벌써 이 백부장은 믿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믿으라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믿으라고. 그런데 백부장은 이미 믿었다니까요. 그 전부터.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여러분을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안 고쳐지고 변화되지 않는 여러분들을 변화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멋대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서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듣지 않는 사람 안 들어요. 수없이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 안 듣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 안 믿어요. 믿는 사람은 믿어집니다. 그 믿음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즉시 하인이 나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누구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누구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누구를 믿는 것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했어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뭐하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했어요. 아니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불가능하다. 너희 생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을 뭐하라고요? 의심하라고요? 의심하지 말라고요? 의심하지 말고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눈으로 우리 판단으로는 과학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의심가 안 되는 일이라니까요. 어떻게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냐고요. 하지만 의심하라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것이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시고 매 주일마다 듣는 이런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모든 것으로 해결받을 수 있고 모든 것으로 치료함 받을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시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모든 해답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